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검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에 맛보아질 수 있기를,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설립 12주년 지난 주간이었는데요. 교회를 사랑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더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 바랍니다. 우리 5월 우리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때 유아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시면 알겠습니다.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부활의 주님과 잘 동행했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네,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부활의 주님이 느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번 우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계란에다 담아서 함께 많이 전하려고 했는데요. 많이 축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먹을 것을 주면 받지 않습니다. 특히 며칠 전 저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험 행사라고 하면서 마셔라 줘놓고는요. 그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자녀가 마약을 마셨습니다. 만약 돈을 입금하지 않냐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세상이죠. 사람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하수 취수장, 솔직한 말로 오줌 모이는 곳에 물을 떠서 마약 테스트를 했더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마약 반응이 나왔습니다. 요즘 20대 초반 우리 젊은이들이 호기심으로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쾌락, 허무주의로 우리 사회가 망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쾌락을 즐기려다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25살의 싱글맘이 우울증을 견디기 위해서 마약을 했다가 마약에 중독되어서 애들 다 내팽개치고요. 온통 마약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이 보십시오. 주고 있는데요. 약물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이게 바로 마약한 모습입니다.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투자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가상화폐, 그리고 또 주식, 일확천금 한탕주의를 노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오순도순 살아야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잖아요. 뭐 이런 꿈이 저거. 아이 답답하게 이상하게 봅니다. 젊은이들은요, 결혼을 꺼리고 자식을 낳지 않으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젊은 사람이 더더욱 없으니 누가 일해서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고 누가 돌볼 수 있을까요? 다들 자기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지요. 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러다 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각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고 또 멋지게 살 거야.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섬기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구원할까? 이걸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신을 못 차리면 이 세상 망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시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동물과 자연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책임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하와와 다른 피조물들과의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가정에 이 넘치는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는 책임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나의 쾌락만 추구하는 이렇게 되니까 망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라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사랑의 관계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망하기 십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송아지나 동물들은요, 태어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걷고 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응애 태어나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1년이 지나야지 겨우 걷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는 부모님의 무한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먹어야만 한 인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 애착 관계 형성이 되지 못하면 늘 불안해합니다. 제때 배가 고플 때 젖을 먹지 못하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엄마의 따뜻한 품을 못 느꼈을 때요, 이 아이는 늘 불안해합니다. 사람을 못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고 필요할 때면 언제나 오셔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 잠시 눈에 안 보여도요, 우리 부모님은 옆에 있어. 도와줄 거야. 혼자 장난감 가지고 잘 놉니다.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평안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대감이 있으면요, 나를 돌봐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좀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확신이 있고요, 담대히 생각합니다. 이걸 대상 항상성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아니야, 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도우실 거야, 믿습니까? 담대하게 평안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부모나 사람들과의 이런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신앙과 삶이 늘 불안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이런 유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 유대감의 형성이 되면은 힘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도리어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납작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중요한 게 유대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에 이런 사랑의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다가 크게 시험 들었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과실이 얼마나 큰지 놀라 자빠질 만했습니다. 과일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크고요, 거인 족속,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있었고요, 그들의 성읍은 높고 크고 그리고 험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을 물리쳤죠. 홍해의 기적,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는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아무리 험준하고 그리고 성벽이 높고 견고하고 그들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은 우리가 당연히 가나안 땅을 멸하고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다 악평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어서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참 기적을 뻔히 보면서도 그렇죠, 왜 이렇게 불신으로 가나안을 정복 못할 것이라고 원망했을까요? 바로 애굽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매일 얻어맞고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벅차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전쟁에 지고 노예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항상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유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 고난 당해도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날 내버려 두시지 않아. 반드시 그 강한 팔로, 크신 팔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셔.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요, 담대하게 악과 싸워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애착 관계를 형성하려고 유대감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어릴 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삶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는 늘 행복하지가 않아.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공상맞게 살다가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매사가 우울하고 두렵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면서 특히 자식들에게 사랑을 줄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 인생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보듬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애착 관계를 형성해주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 사랑하면은요, 그 옛날 상처받고 못 받았던 사랑이 채워집니다. 치유가 됩니다. 문제는요,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뭐고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은혜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죄악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으면은요, 마음이 편해요. 나를 정죄하지 않고요, 나를 갖다 품어주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함께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오픈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는 사랑 많은 공동체인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이 전우원 씨 공동체 와서 자각을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입니다. 그 광주 사태에 광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살인마의 손자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또 저는 할아버지로 받았던 그 검은 돈으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클럽에서 허황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술과 여자, 쾌락을 즐기며 사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럼에도 그를 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너무 외롭고 힘이 들어서 얼마 전에도 마약을 했습니다. 이 마약쟁이 아니야 이거 우리 교회 이거 제가 뭐 물 흐릴 거야.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이제 안 하면 안 돼. 우리 한번 더 노력하자. 이게 품어주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요,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만 될까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만 있다 보면은요, 이 삶의 방향이, 이 삶의 어떤 뼈대가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바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죄악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광주를 찾아가서 그 유가족들, 또 그 광주 묘지에 가서 그들에게 사죄하면 어떨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의 검은 돈으로 살기보다는 그 모든 돈을 이제는 사회에 환원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모습 어떨까? 외롭고 힘들어서 마약을 했는데 우리 이제 마약 끊고 깨끗하고 맨정신으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자. 이렇게 진리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는 길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3년을 기다려줬는데 열매가 맺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열매도 없고 땅만 차지하니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아멘. 바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기다렸으면 변화야 되는데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이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더 땅을 두루 파고 그름을 주면서 바로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포도원 지기는요, 금년에도 또 금년에도 용서와 은혜로 변화되기를 기다려주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애착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한 유대관계가 깊어질 때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고 하나님과 우리 이 성도들 간의 애착이 유대감이 형성되어서 우리는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에 흐르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이단에 있던 청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데 제가 옛날에 꿈꿨던 이런 공동체 모습을 다시 제게 불을 지펴 주셨어요.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은혜의 공동체, 진리의 말씀을 세우고요. 이렇게 사랑의 은혜의 공동체가 진리의 공동체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확 바뀝니다. 거룩한 성도로 우리들의 가정이 능력의 사랑의 가정이 됩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유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실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함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 약점을 밝히면은 저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 건데 아니에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때 서로 고백하면서 이때 치유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넷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격려하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는 거죠. 이때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서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진리와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 변화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세워줍시다.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애착이 형성됩니다. 세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늘 긍정의 마음, 확신의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에 잠기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 사랑에 잠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함께 나누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랑으로 서로를 언제나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며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애착, 하나님과 유대감이 형성되어서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의 역사, 사랑의 섬김의 역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사랑과 은혜, 진리가 충만한 생명이 살아나는 치유되는 권능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우리 흐르는 교회 속에서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여 하나님과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주의 사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